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바울이 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이 바울의 투옥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낙심되고 힘겨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수장과도 같은 이 바울의 그 옥에 갇히는 사건은요 교회의 복음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 낙심되고 또 힘겨운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주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큰 어른이 이렇게 잡혔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이 복음이 믿을만한가 보다 하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바울을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18절 말씀에서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하여 비록 어떤 마음으로 전해지든지 그 바울의 그 믿음을 보고 이 복음은 정말 살아있는 복음이구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투기가 나서 저 바울을 괴롭히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낙심하고 믿음이 동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원을 이룰 것이고 그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으로 내가 지금 기쁨으로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편지는 당시 낙심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시 함께 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낙심하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가 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른인 이 바울이 투옥된 이 사건은요 나도 고난을 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위해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오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도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 본문에서 바울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입니다. 권면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권고나 훈계나 그리고 위로나 위안이나 어떤 권유 등을 의미할 때 쓰였어요. 믿음에 바로 서도록 누군가를 권유할 때 이것을 권면이라고 하는데, 이 권면을 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강권하고 그래서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권면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권면하는 이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장려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형식적인 어떤 행위나 의미 없이 힘내 이렇게 말하는 그 말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요,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위로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면서 하는 위로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랑의 끈끈한 위로와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셋째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때 성령의 교제는 2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과 성도인 나 자신과의 교제, 성도와 성령 하나님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들 간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 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사랑의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라야 성도들 간에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져 있을 때 우리는 날카로워지고 서로 대적하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교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그리스도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임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독특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가 형성될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2 단어는 너무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애정, 또 온유함, 동정, 친절,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빌립보 교회에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어 그것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지 생각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는 같은 한 사랑 안에 속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바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무슨 일에든지 이기적인 야심이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허영심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나 야심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한 허영심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쟁심이 되고 당파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욕구나 당파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허영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고 잘못된 생각을 뜻해요. 구약의 72년에서는 이 허영이라는 단어를 우상 숭배를 섬기는 헛된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했다고 해요. 이러한 헛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 쉽게 자만심에 빠지게 돼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조금 가진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지죠. 그리고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국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나오고 나만 잘 되어야 되고 나만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다툼과 허영을 따라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한 생각을 품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섭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의 어떤 위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이 인간을 보게 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인 파테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위가 낮고 생활이 빈약한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로 여겼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 어떠한 부정적인 그리고 천한 의미의 개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살라 하는 그러한 개념은 추구할 가치도 없는 천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교회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한 마음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엎드리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은요, 더 높여주라는 말은 막연하게 저 사람 나보다 더 낫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그 사람을 잘 살피고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뛰어난 점이나 장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높여주고 칭찬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건성건성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겠지, 네가 나보다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좋은 점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실속만 차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고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너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 이게 있는데 내가 2개 있거든? 너 하나 써.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내가 조금 넉넉한 삶일 때 나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정하고 나는 부유하고 사는 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이 막 IMF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여기저기에서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잘 먹고 나는 사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무관심한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삶이 이웃을 돌아보고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하나가 될 때 자신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면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실 만큼 자신을 온전히 철저히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철저히 비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낮아지셔서 겸손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납득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인데, 복종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은 뭐예요? 이 잔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내가 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온전히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대요. 그거보다 더 좋을 만큼 더 좋은 게 없을 만큼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 이름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낮은 자세로 복종하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삶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본받아 살아가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서로의 삶을 살피며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